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는 것도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게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쪽복음이라고 해갖고 뭐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굉장히 이 나라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라고 하고요, 신학자들은 이거를 성서라 그래. 성서. 이렇게 책서자를 써갖고 이제 뭐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용. 그러면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주제.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 구약 성경이죠. 근데 구약 성경 아무리 봐도 예수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거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인품, 또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비유로, 예표로 다 기록해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사역을 하셨죠. 3년 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사역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면서도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노라.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이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역 때에도, 예수님은 사역 때에도, 또 부활하셔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그들이 한 것이, 목숨 걸고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니까. 그래서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그 길이 어떻게 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 하는 것을 제자들은 평생 또 전했죠. 특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할 때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합독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에서 안드레를 일으켜 기적이 생겼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스스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메신이라고 항상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것을 말렸죠. 하나님만이 제사를 받으실 분이다 하고 말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죠. 그 이적을 통해서. 그런데 잘못 인정을 하는 것이 저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다 가르쳐 줬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뜨뜻미지근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영적 세계에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그들은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안 믿는 자일 확률이 많죠. 그런데 그 두 반응이 딱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돌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다 버려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깨어나죠. 깨어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합독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두 분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8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했어요. 바울의 평생 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합독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합독합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봐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여기에서 예수의 일을 전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거기에 헌금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대형교회, 우리가 보통 한 500명 정도 이하 이런 교회를 중형교회라고 해요. 1000명 이상을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10,000명 이상은 뭐냐? 초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많죠.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님들은 어때요? 아주 좋은 차 타고 또 이렇게 막 남성교에 의해서 막 호의도 받고, 뭐 남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그 광경을 보고 뭐 조폭 같다고, 막 이렇게 쭉 늘어서서 이렇게 절하고, 그러니까 그 통로에 있어서 뭐 그런 모습도 연출하고 뭐 이러는데, 바울이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바울도 좀 큰 집에서 이렇게 좀 지내면서 그렇게 했을 법하잖아요, 지금에 비하면. 그런데 바울은요 평생 산 집이 셋집이에요, 셋집. 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던 제자들이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요걸 전하는데 평생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좀 특이한 것은 바울이 전할 때 담대히 전했다라는 말을 11번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다 구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같이 있거든요. 은혜의 복음은 구원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을 같이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핍박받은 적이 없다. 그럼 은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콤한 전만 전하는 거예요. 딱딱하거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꿀은 주지 않고 그냥 전만. 꿀은 어린애들이 못 먹어요. 먹으면 취해요.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핍박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심판을 안 전했거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싫어해요. 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아유 나중에요. 뭐.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 얘기만 해도요.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저 그냥 귀에 간지러운 복음만 전하다 보면 핍박이 없죠. 그런데 진리 그대로 원초적인 그러한 것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와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전했다라는 말을 11번이나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그러죠.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6가지 OWEH라 그래요. 누가 who 어디서 왜요 언제 when 어디서 왜요 어떻게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요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 뭐 당연히 하나님이죠. 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전반에 있어서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선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우리 겉사람으로는 죄짓기 바빠요. 왜? 죄성이 있고 죄와 코드가 맞거든. 세상이 좋고 근데 우리 속사람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딱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면서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루시고 그냥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듯이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자, 봐봐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임하는 천국이 있어요. 임하는 천국.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라. 나라가요 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가 회개하였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첫 메시지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 피해 있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에는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죄는 유전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우리 인류의 조상이 지었던,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죄를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야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우리는 사함받습니다. 아니, 미래는 아직 안 살았는데 어떻게 미래의 죄를 사함받아?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죠. 현재죠. 그럼 앞으로 20년 후 2044년 미래죠. 그 미래라는 그 기간이 우리가 20년이 지나면은요 2044년에 가보면 그 지금의 미래였던 게 그때는 뭡니까? 과거가 되죠. 그럼 과거의 죄는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무엇으로? 회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도 표현하기를 너희는 모욕된 자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손발에 먼지가 묻으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그 회개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원죄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죄에 대해,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라는 게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은 자범죄, 원죄 다 사함받습니다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과정이 없으면
원죄 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회개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 길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언제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가? 자, 이건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자,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천국에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마음에 있다. 그런지 알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아주 단조롭게 심플하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자,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자, 봐봐요.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근데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이 어멍입니다. 너희들 사이에 사람들 모여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일원들 각자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을 때 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상태면은 그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천국을 가진 소유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느냐? 이거는요, 자,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영토가 있었어요. 영토는 뭐 변화 없는 거니까. 영토가 있었어요, 우리가. 땅은 있었어요. 백성이 있었어요. 근데 주권이 없었지. 고종 황제가 있었지만 고종 황제가 주권이 없이 조선 총독부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 자,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생활이 달라져요. 시진핑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푸틴이 다스리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윤석열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체제가 다르죠. 개인적 삶이 달라요. 자, 우리 영적으로 보면 백성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백성이에요. 백성. 그러면 영토는 뭐냐? 우리 마음밭. 마음밭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뭐 돌짝밭이 있고, 뭐 길가가 있고, 뭐 또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그 마음 상수란 말이에요. 거기에 씨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 다 반응이 틀리다.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다른 데서 못 맺는다. 뭐 이런 말씀.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 영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밭입니다. 그러면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은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리냐?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천국 삶을 살고 있느냐,
지옥 체험을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 불만, 좌절, 낙심, 미움, 시기, 질투, 분해, 이런 것이 막 쏟아져 나온다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럼 마귀가 다스리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가 돼요? 지옥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 감사, 찬양, 용서, 사랑, 위로, 기쁨,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이런 것이 넘친다고 하면, 아, 저것은,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고 저 사람은 지금 천국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 믿으면서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금이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도를 공격을 해요. 믿음을 흔들어요. 마음속에 막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죠. 자, 우리가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어요. 지금 우로 전쟁 중이죠. 아직 안 끝났죠. 끝나봐야 알아요. 누가 이기는지는. 전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 우리가 항상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사울이 자꾸 이렇게 불순종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패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러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차기 왕권자가 있으니 이새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갑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딱 보니까 아이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자가, 왜 사울이 막 이렇게 컸거든. 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가 엘리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다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아들, 아우 막내가 지금 이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그 다윗은 어느 공간에 있었어요? 땀 냄새 나고 오물 냄새 나고 그 전냥과 함께 얘기한 거기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 내가 치니까 말리니까 매 무슨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할 때마다 이긴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왜? 그 구약에 나오는 다른 모든 그 이스라엘 말고 다른 부족들은 다 그거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들이고 그거는 다 사단의 세력으로 그렇게 이제 예표가 되는 거니까 사단 세력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싸울 때마다 이기는 자,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7교회에다가 계속 하는 말씀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하는 것처럼 그 이기는 자의 뜻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이기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전투에 있어서 싸울 때마다 이기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합독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천국이 임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전투가 계속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투에도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그래요. 사단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면 우리가 그냥 빼앗길 수만 있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뺏고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도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영적 전투에 있어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찾을 수가 없다는,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이기지 않으면 빼앗기고 또 이기지 않으면 빼앗겼던 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에 있어서 이기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강하든지 내가 상대편보다 강하든지 아니면 상대가 나보다 약하든지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 세력을 대적했을 때 그들은 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자신들이 일인데 대적했을 때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약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상대를 약하게 하려면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상대가 뭘 싫어하냐면 말씀 묵상, 찬양, 기도, 용서, 감사 이런 거를 아주 싫어해. 그런 거를 하면 힘이 빠져. 근데 막 불평, 불만, 원망 뭐 무슨 막 욕을 하고 막 분을 내고 그러면 힘을 얻어요. 네? 힘을 얻어갖고 막 더 막 분탕질을 하고 막 그냥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게 화를 내면 화로 끝나면 되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네? 우리가 차선 있게 끼어들고 어쩌고 막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래요. 막 말로 해요. 아, 이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운전을 왜 그렇게 합니까?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화가 났죠. 옥신각신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말이 이제 당신 뭐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안 돼. 뭐 당신 뭐 이렇게 말이 급한다. 그리고 너 몇 살이야? 뭐 왜 반말이야? 뭐. 분이요. 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굽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요 쥐새끼 같아서 틈만 생기면 끼어드는데 분을 낼 때 틈이 확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떼거리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뭐 분탕질을 해갖고 결국 막 화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용인에서 술을 먹고 택시를 불렀어. 택시를 불러서 어디 아파트로 갑시다. 갔어. 갔는데 거기 자기가 항상 다니는 데니까 차비 10,000원 나오니까 내가 10,000원을 미리 줄게요. 그리고 10,000원 줬어요. 그러고 이제 갔어.
갔는데 그러면 자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다 왔습니다 하고 깨웠어. 내리려고 하니까 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택시비 10,000원 주시해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줬잖아요. 안 받았다는 거야. 언제? 안 받았다는 거야. 그냥 싸움이 났어. 파출소에 갔어. 화가 났죠. 네? 화가 나서 파출소에 갔어. 파출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이렇게 들으니까 택시기사는 영업정보 얘기를 해. 맨정신이니까. 아, 이 사람이 탔는데 뭐 이렇게 가자 그래갖고 갔는데 뭐 요금 달라니까 요금 안 주잖아. 술 취한 사람은요, 내가 줬잖아!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경찰이 이렇게 보니까 아유 10,000원이니까 저 손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 받아놓고 안 받았다 그러겠어요. 10,000원 드리세요. 그랬더니 너도 한편이지! 그러면서 막 화가 나니까 막 전화기를 막 다 막 책상에 있는 거를 막 하고 막 이래갖고 이 사람이 돈 10,000원이면 끝날 일을 가지고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에 공문 집행 방해로 유치원에. 근데 이 사람이 분이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깨우치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수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다스리는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지옥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화가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3일 20장 있다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 사람이 또 술을 또 먹었어. 먹고 휘발유통을 또 갖고 와갖고 그 파출소 앞에서 야! 파출소장 나와! 이러니까는 파출소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유 동네 개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이게 신경 안 썼어. 근데 기름 붓고 불 붙인다! 막 이래. 신경 안 썼어. 불 붙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막 불 껐지.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었지. 화상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거 뭐 의료보험도 안 되고 자기가 자해한 거라. 그래갖고 이제 임시 그 처방만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댁에 가서 이렇게 좀 치료하시라고. 그리고 퇴원한 거예요. 퇴원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병문안에 오잖아요. 그럼 병문안 오면 막 이 사람이 막 할 말이 많지. 내가 돈을 줬는데 택시가 안 받았다 그래갖고 경찰들은 한패가 돼갖고 막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아유 택시기사 나쁘네, 경찰 나쁘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누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저 사람 아무래도 위중한데 가서 좀 구원을 좀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목사가 딱 가서 보니까 당신 누구예요? 나 목사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딱 그런 거예요. 당신 눈 똑똑히 뜨고 보라고. 저 가족들을 보라고. 부인, 엄마, 아버지, 그리고 자식 보라고. 당신 때문에 그 돈 10,000원 때문에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당신 딱 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또 막 화를 내면서 막 거짓말해! 막 그러면서도 그 말이 딱 씨가 돼갖고 아, 죽으면 지옥 가다는데 뭐 찝찝한 거지 막. 그럼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결심하고 뭐 그나마 치료받고 그랬다는데 뭐예요? 돈 10,000원 때문에 화가 나니까 화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막 분탕질이 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 내 안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리 영에는요 마귀가 못 들어와요. 예수 믿는 자 영에는. 왜냐면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근데 우리 혼에는 들락달락 하거든. 그러면서 이 혼이요 영혼 육이 있는데 3분설에서 영혼 육인데 혼이 중간에서 영에게 붙으면 성령의 사람이 됐다가 육에게 붙으면 또 육신의 사람이 됐다가 이게 혼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가 또 저 엘리야처럼 또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쥐야 하고 또 그냥 푹 가라앉았다가 꺼졌다가 뭐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건 싸움이다. 영적 전투다. 그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안 했겠죠. 내가 화가 났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왜 났지? 요것만 생각해도 화 없어집니다. 화는 훅 나요.
화는 훅 납니다. 훅 날 때, 빨리 내가 화가 왜 났지? 한 1초만 생각해도요, 아,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나 지금 화 내던 중이었으니까 계속 화내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화가 왜 났지? 그러면 화 끝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아, 이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아유씨, 그건 뭐 내가 그냥 뭐 손해보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화는 훅 나와갖고 거기에 마귀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분단질을 하니까 이게 막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별을 잘해서 그러한 마귀를 무찌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비되어 있는 것이니까 가면 돼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왜 주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화평하고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라고. 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주시는데 자, 평화, 화평 이게요. 마귀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겠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기지 못하면은요, 그 평안이 오래 못 갑니다. 왜냐면 공격을 쉬지도 않고 계속 하니까. 그를 이겨야 돼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인질범이 인질을 잡고 있어. 인질. 그러면 겉에서는 그러죠. 겉에서는 아, 자수하시오. 그러면 정상을 참작하겠습니다. 빨리 인질을 풀어주세요. 그러다 풀어주나요, 인질이? 아, 풀어주죠. 그리고 옥상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줄 타고 특공대들이 내려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특공대가 들어가서 인질범하고 인질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인질범이 있는데 자, 저 인질분들 빨리 나가세요.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인질범으로 인질을 그냥 놔둬. 인질은 놔두고 인질범을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 인질은 자동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면은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좀 괜찮아졌다가 또 근심 걱정되고, 또 현실로 오면 또 근심 걱정되고, 그러면 또 벽 쳐다보고 또 무릎 사이에 머리 집어넣고 또 그것도 안 쳐다보면 또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현실을 보면 또 도루묵이 되어버리고. 왜 그래요? 그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탄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이유는요, 천국을 누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탄을 몰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왜? 사탄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어. 하나님께 대적했어. 하나님이 물론 하늘에서 심판을 했죠. 이 땅에 던져서 지키게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사탄이 지금 완전히 무정에 갇히기 전이잖아요. 완전히 갇히기 전이잖아. 아직 돌아다니고 있잖아. 이 세상 주인으로 하고 있잖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한참 못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대적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근데 완전히 없애시진 않으셨어요. 그들을 십자가에서 머리만 상하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왜? 그들을 밟으라고.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겉사람으로는 백전백패고, 오히려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그래요? 그게 좋겠는데요? 끌려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속사람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무찌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주의 피 믿으오 그러잖아요. 그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기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탄을 밟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등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발등상이라는 게 발이 디딜 그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등상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결과는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람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인간의 3대 본능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수면력, 식욕, 성욕. 그래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무엇을 먹을까, 뭐 무엇을 마실까 막 그 고민을 맨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먹으려고 사냐, 살려고 먹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먹는 것에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겉사람이 누리는 것, 육적인 만족으로 인해서 천국이 오지 않는다. 왜요? 먹을 게 막 풍성하고 좋은 데 있으면 천국 같아. 그런데 먹을 게 떨어지면 지옥 같아. 이게 뭐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뭐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딱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 환경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참다운 평강이에요.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억울해도 그건 우리가 겉사람이 당하는 것뿐이고 내 속사람은 내 속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아우 저 사람 죽을 맛이겠다. 아우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그런데 그 사람은 웃어. 그럼 감사하대. 기쁘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게 그 안에 천국이 임해 있으면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있거나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그것을 없애주시기도 하고 놔두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더 악화시키기도 하시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속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를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없애시려면 벌써 없앴지.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거예요. 질병이 됐든 가난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왔어. 그럼 온 것을 가지고 다시 없애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애겠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보고 없애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딱 그게 왔으면 현실을 딱 인정을 하고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꽃장 못 가요? 그런데 그 바위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많아지면 돼. 물이 많아지면 바위 위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의인이 될 수 있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구하든지 그런 것은 왜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거든. 이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필요해서 허락한 건데 없애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예요. 그럼 주시면 이 문제들이 우리가요 동전 짧죠? 동전. 태양은 크죠? 동전이요 눈앞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태양이 안 보입니다. 동전을 이렇게 눈앞에 가까이 되면요 태양이 안 보여요. 즉 문제를 우리가 가까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뒤에 태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지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거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동전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태양도 보이고 동전이 작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떨어져서 볼 때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좀 떨어져서 볼 때
그 문제가 작아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아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왜? 사람이 문제에 빠지면요 멘붕이 와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머리가 안 돌아가. 에? 답이 없어. 근데 그 문제를 남의 문제 보듯이, 그게 이제 신앙의 내공이에요. 남의 문제 보듯이 딱 떨어져서 그냥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같은 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면 이런저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는 그대로 있죠.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런 것이 있어요. 자, 끝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요, 심령 천국이죠.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할 때 내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희생이 되거나 그래도 기뻐. 그리고 그 평강이 오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와요. 어떤 사람이 다단계 조직에서 막 돈을 엄청 벌었대. 근데 이게 이제 수사를 받아갖고 다 검거가 됐어. 이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잡혀가는 사람들은 막 서로 미루는 거죠. 난 내 책임이 아니다. 막 미루는 거지. 네?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갔대.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그 다단계 은혜가 뉴스에 터진 거요. 거기 어떻게 연루가 돼갖고 난 뭘 몰랐는데 지금 내가 그 도망을 당하게 됐는데 저를 좀 해외에 잠깐 나갈 수 있도록 그 선교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 좀 이렇게 나가게 좀 해주세요.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자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소개해 주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사람 말만 들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 사람 말을 100%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겠느냐? 묻더래. 그럼 해결해 준다니까. 예. 소개해주세요. 변호사 소개해 준 줄 알고. 소개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철저하게 거기서 생각해요. 예수님이면 자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저 부산 금정동 무슨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막 그걸 자수하자니까 이 부인이 난리가 났어. 우리 애가 지금 고3이고 뭐 아이고 그러면 교인들 창피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올 거고 그걸 안 된다고 막 그러면 가면 구속될 텐데 그러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대. 그게 문제냐고. 사람이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자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소를 받는데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으로 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그게 의지, 의, 그렇죠? 의를 지금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야. 그 사실대로 다 그게 조소가 저희 경찰관이 감동을 받았어. 다른 사람들 다 발 빼는데 정신없는데 책임 회피하면서 이 사람 다 자기가 했다네. 그리고 막 너무 이렇게 고마워갖고 일을 쉽게 끝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설렁탕 배고프지 않냐 설렁탕도 사주고 막 그래갖고 뉴스장에 들어갔어. 뉴스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들어왔냐고 막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빠져나갈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거 같아. 그리고 다음에 조사받을 때 그때 이틀 전에 얘기한 거 그거 다 잘못된 거라고. 사실은 이제 들은 대로 이렇게 한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뭐.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냥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무슨 장난하냐고. 막 그러니까 또 정신이 돌아가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이제 또 맞다고. 또 이래고 이 사람이 3년형을 살았어요. 3년형을 사는데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예수를 아니까 씨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할 일이 뭐 있어. 성경 읽고 뭐 틈나는 대로 뭐 없잖아요. 볼 책도 없고 성경 읽고 또 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하면서도 기도하고 주여 빨리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뭐 기도하고 그런 거 있었더니
천국이 임하니까 의와 평강 가시라. 그 의로운 일에 철저하게 순응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감옥하고요, 수도원하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감옥은 불평불만만 넘쳐. 수도원은 감사가 넘쳐. 근데 이 사람은 그 안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아휴, 그래, 이렇게 해서 죄 씻고 그냥 홀가분하게 생출발하는 게 낫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우리랑 많이 다르네. 종자가 다르네.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맨날 입으로 감사한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래? 아, 당신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책 읽어보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전도도 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육하원칙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언제 이루냐? 예수 믿을 때. 어디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투로 인해서 지키는 것이고. 왜 주셨느냐? 사단을 심판하라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이것을 딱 집어넣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혹시 다른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 두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아는 바입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담대히 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